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이 됩니다. 24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종종 세상의 상식과 여러 지혜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때로는 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되돌아온 반응은 이렇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바울에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단순한 재판 장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고요. 동시에 세상이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세상의 오해를 받을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결국 유대인들의 여러 송사 속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 총독과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자리에서 왜 자신이 복음을 믿고 전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신은 한때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정연하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총독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아까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나 바울이 이 총독 베스도에 미쳤다라는 말에 어떻게 대응하죠?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보지만 나는 미친 게 오히려 내가 참되고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러싼 두 관점의 충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관점은 바울을 미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친 자. 그러나 그 반대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바울을 진리의 증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진리를 위하여 목숨 건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일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지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예수 복음에 대한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정반대의 생각을 이 1장 18절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뭐라고 하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자, 여러분, 왜 세상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할까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할까요? 왜 복음에 헌신한 파도바울과 같은 자를 향해서 너 미쳤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 세계관과 논리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기 부인의 삶 아닙니까? 희생과 섬김의 삶,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는 정반대죠. 성공을 쫓고 힘과 돈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세상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 요즘 세상에 믿음 하나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완전히 신앙에 미쳤나 봐.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말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세상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미쳤다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 말씀은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이게 원래 조롱의 의미예요. 조롱의 의미.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거룩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한국말로 굳이 옮기면 예수쟁이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만을 따르고 거기 완전 미친 사람처럼 덤벼드니까 저 사람 저거 예수만 하는 놈 아니야?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IA를 붙여갖고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 이렇게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경멸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세상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점점 처음엔 예수 우리 원래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정말 가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죠? 근데 점점 달라지죠. 생각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세상의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저는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고 했죠?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세상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 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예언한다.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를 예언한다. 하지만 어떤 기술의 발전에 그 과정의 일들은 예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어요.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지구 땅에 평화가 단 하루라도 있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런 세상이 누구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치 앞도 못 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이야말로, 그런 세상의 주장과 논리야말로 어리석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고흐. 이 사람이요, 생전에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지만 판 그림은 딱 한 점이었답니다. 생전에 그림 딱 한 점만 팔았대요. 당시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면서 대부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들은 그 말 그대로예요. 야, 저건 그림이 아니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 그죠? 하지만 그의 그림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치 있는 몇십억 단위가 아니더라고. 몇백억 단위더라고. 예술사의 길이 남는 유산이 되었죠. 여러분, 세상이 고흐의 그림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요, 고흐의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세상의 눈이 어두웠던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리석고 미친 게 아니고요, 대신 복음을 이해할 눈이 없는 세상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본문 29절을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우리 함께 볼까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을 축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이죠. 근데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묶여 있지만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축복. 여러분, 이 본문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누구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사슬에 묶인 죄인 신분인 바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묶인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슬에 묶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거짓에 속아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정말 비참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자기는 묶여 있어도 그건 별거 아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가진 내가 훨씬 나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을 축복한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운 자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일까요? 아니면 갇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고집과 생각에 갇힌 베스도 왕과 아그리빠 왕이었냐라는 거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이 소녀에게 그의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해 뜨는 걸 뭐하러 매일 보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그 소녀가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해야. 다른 사람은 그림자를 따라가지만 나는 빛을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 그늘진 것,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에 시선 두지 않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진리,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되게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건 그저 종교적 열정 때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십자가에 죽었냐고.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얘기는 미친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알기에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것처럼 예배하고 미친 것처럼 섬기게 되고 미친 것처럼 용서하게 되고 미친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주일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7시, 8시 사이 그때쯤 바깥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너무 더워서 집 밖을 나오신 노인네들이거나 교회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 가시는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한 이 시간에 집에서 좀 더 자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이전에 자기가 이전에 일상의 삶에서 훨씬 더 일찍 일어나고, 그죠? 더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어딘가를 향해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거든요. 교회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가요. 빨리 가서 봉사하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갈 땐 좀 느린 걸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아침마다 저렇게 미친 듯이 어디를 향해서 저렇게 빨리 걸어가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 미쳤다고 해요. 저 사람들 저 어디 이렇게 몰려가지? 근데 우리가 여기 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 열정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복을 바라고 뭐 여기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 뭐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너무너무 다시 만나고 또 안고 싶어서 이 자리로 더 바쁘게 달려오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알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유명한 학자고 부유한 가정 출신인데 왜 그런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도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미친 것 아닙니까?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제가 이 짧은 예화 속에서 그렇구나.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알고도 미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미친 거겠지. 그게 그동안 미친 거겠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 때마다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 미쳤구나. 하지만 이 말은 두려워할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일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본문의 아그리빠 왕처럼 사도 바울의 진실된 간증을 듣고도 조금 더 설득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면서도 결코 예수께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 일종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오해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께 자신을 드린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자,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국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만을 믿으며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일이 진짜야 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 개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달아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답은 점점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한 고백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새롭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베드로 총독의 그 외침이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계속하여 세상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 아직은 비록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이지만 계속하여 믿음을 얻어 믿음 가운데 살고 그래서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서 담대히 서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